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또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그 끼친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한 때가 언제냐, 그랬을 때 이제 1919년 3.1 운동 때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큰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지도자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제 어디에서 모였는가, 그렇죠? 파고다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뿔뿔이 전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됐을 때 그것을 주도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조직이 필요했는데 그 대한민국의 그 조직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교회 조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예배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또 밖에 나가서 또 우리의 이 땅의 주인됨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요. 그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500년 동안 27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 황제 때 이제 뭘 하냐면 그 국호를 바꾸게 됩니다. 1897년에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호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제국, 그래서 이 고종 황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까지는 왕이었지만 이제 고종부터는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세계 열강들 가운데 청나라라든지 또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비교가 될 수 있게끔 어깨를 같이 겨눌 수 있게끔 왕의 자리에서 이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또 1910년에 이제 한일합방이 되어져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이제 망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씨가 통치했던 그런 이제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19년 3.1절 때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대한민국 이제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제 이 땅이 대한민국 땅임을, 일본 땅이 아니고 대한민국 땅임을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걸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에 의해서 억눌림을 당하고 수탈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때 이 땅의 주인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걸 외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땅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제국의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확인시키고 그것을 밖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3.1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국가 가운데 이루어진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독립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임시정부가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목사님들은 설교하고, 또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자유케 됐던 유월절 사건의 역사가 이 땅 위에도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강단에서 가장 많이 외쳐졌던 설교가 출애굽기 설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생명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자유케 하실 거라고 하는 이제 역사 인식을 가지고 또 나라를 또 사랑하는 그런 임재들을 키워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분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기초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갑자기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이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일제가 항복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통치하면서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는 또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1950년대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픈, 또 치유되어야 되는 가장 힘든 사건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는 1953년도 휴전하면서 지금까지 또 우리나라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13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가 흘러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3.1절 그 기념을 해야 되는가? 또 왜 8.15 광복절 그 기념들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시간 속에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래서 황제의 나라가 아닌 주권을 가진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만들어졌던 그 초석이 바로 여러분 3.1 운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역사를 여러분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함을 여러분 충만함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요셉이 형들을 이제 만나서 형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번성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왔던 것이 원망이었고 원통이었지만, 그가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셔서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기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먼저 행하셨던 일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해 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22사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군인들의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야, 이제는 이 나라가 우리의 힘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루에 7만 명씩 죽이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하루에 7만 명씩 죽어갔던 전염병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역대하 3장에 보면 어디에다 지을까?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 역대상 31장에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이제 증거합니다만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역사의 한 순간들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들 거기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역사의 그 상황들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들이 있습니까? 막 이럴 때 우리도 고민하고 우리도 고통하고 우리도 많은 염려와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먼저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조선의 선교사를 통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조선 땅에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인재를 그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내십니다. 상동교회와 정동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땅의 지도자들을 만들어 내시는 역할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참 어렵게 힘들게 흘러갑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통령들이 참 많이 지나갔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 13명의 대통령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많은 일들이 우리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안으로 들어가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뒤처져서 떨어질 거냐? 여러분 이런 전환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매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 교회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러분 어려움 속으로 또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발벗고 나서고 또 교회는 온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나라에 깃발을 붙들고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에 시작했을 때 그 정신, 그 토대, 그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또 3.1절 기념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역사의 굴곡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그 속에 중심에 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민족 가운데 가장 아픈 역사들이 나라를 일본에 빼앗겨서 고통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 더 치유되기 어려운 역사는 남과 북이 전쟁한 것입니다. 가족과 또 형제가 서로에게 이념이 달라져서 서로에게 여러분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를 죽였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강화도에 그 선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마을에서 서로 이념 때문에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믿음들이 좋으시네요, 다들. 근데 문제는 서로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서로 죽였어요.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다른 교회 가야 돼요? 아니면 그 교회 가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훌륭한 것은 그 가족들이 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멱살 잡고 서로 싸웠어요. 그 다음날 주일이 돼서 예배당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서로 뒤에 앞뒤에 성가대 서로 앞뒤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멱살 잡은 사람이 있는데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여러분 참 힘든 문제죠. 근데 누구 때문에 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뭐 헬라파든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여러분 같이 용납하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것으로도 여러분 큰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가야 그 마음이 저희가 되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정 보기 싫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쳐다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고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분쟁의 역사, 나라 빼앗긴 것만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전쟁 때문에 여러분 오늘까지 이어져 왔고 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나라의 숙제는 바로 통일이라고 하는 이 숙제 앞에서 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서로 부모들의 원수들 또 같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참 바라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들이 참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체계를 만들어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가셔야 되는지 저쪽은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지역인데 이방인들이 많은 땅인데 왜 저기에 가시고자 하실까? 여러 생각이 있지만 예수님이 저곳으로 가자, 호수 저편으로 가자. 갈릴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는 여러분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마침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찹니다.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물을 가지고 퍼내고 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고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오셔서 내리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도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 사람이든 잘 배운 사람이든 뭐 똑똑한 사람이든 부자든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망가집니다. 도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옷을 잘 입었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면 그 옷을 다 벌거벗겨 버리게 만듭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덤 사이에서,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귀신 들린 자,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합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당신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바울이 여러분 그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자아이가 귀신을 심을 빌어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사람들의 길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이 여러분 마귀의 영역에서 여러분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나라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귀신이 있으면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강화도는 교회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야, 강화도에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몇 개나 되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교회를 지도를 크게 그려가지고 교회가 있는 곳은 십자가를 표시하고, 또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깃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깃발들은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꺾인 십자가, 나치처럼 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는데 신기하게도 교회 십자가가 하나 있는 곳에 그런 꺾인 십자가가 하나나 두 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든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에는 여러분 영적인 씨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90% 복음화가 되어지고 80%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러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120년의 역사를 가진 곳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100년의 역사가 넘어갔는데 복음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저희는 80% 됐습니다. 70%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100%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시간이 있구나. 근데 그 땅을 누가 다스리느냐?
오늘 성경에 귀신 들린 자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아서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습니다. 아마도 대가볼리 그쪽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돼지치는 일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만 거기에 돼지들이 있어가지고 호수에 빠져 죽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여러분 돼지는 특성상 여러분 하늘을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예, 하늘 쳐다보는 돼지 보셨습니까? 예,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예, 통돼지가 됐을 때 그때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돼지는 다 자기 뱃속으로 더러운 것도 자기 뱃속으로 들여보내는 여러분 그런 특성을 가진 또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거룩성이 없는 그런 재물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동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영향을 받고 그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한 시간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제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붙들린 상황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언제 필요해요? 전쟁이 있을 때 필요합니다. 전쟁이 있을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죠. 이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게 여러분 표현돼 가지고 총이나 칼로 이게 드러나 가지고 서로 죽이는 전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은 참 하나님 그래도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뭐 하고 있어요? 다 서로를 향해서 총칼을 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시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그 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해서 명하시게 됩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를 저 지옥불로 떨어뜨리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돼지들이 막 비탈로 달려가지고 호수에 풍덩풍덩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오실 때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이 탄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들 거기에 있는 귀신들을 다 돼지떼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호수에다가 다 몰살시키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사람이 온전해지게 되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여러분 상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여러분 사람이 온전해지게 되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땅만 쳐다보고 지옥 갈 영혼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여러분 역사가 펼쳐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해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시작하신 분이 여러분 그 끝을 여러분 올바르게 이끌어 갈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미국의 이렇게 소식들을 잠깐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저 나라도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고자 몸부림치는구나. 미국은 영어를 쓰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리 미국은 영어를 쓰는 나라라고 법으로 선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사. 그리고 그 나라는 청교도에 의해서, 기독교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귀신들을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순절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순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예수를 그래도 제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교회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마귀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그 일에 여러분 앞장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땅에 여러분 군대 귀신들이 다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서 저 데가볼릭 거라사인 땅으로 가실 때에는 예수님이 뭘 하실 것을 아시는 거예요. 마귀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알고 호수에서 빠뜨리고자 했지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들을 다 돼지에게로 몰아넣어서, 돼지가 그들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의 상징이었고 그들의 인생의 행복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된 행복을, 잘못된 힘을 다 호수에 빠뜨리는 주님의 일하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풍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더 귀한 가치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정의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이 다 물건화되고 다 무너지고 다 우습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꿔져가는 이 가치들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런 분명한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인가? 3.1절 기념 독립선언서를 외치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휘둘렸던 그때의 그 사람들,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멈추지 않고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믿음으로 외치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다고. 아마도 시간의 역사가 흘렀을 때 여러분 3.1절 그 시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많은 시간이 흘렸음에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기념하듯이 우리의 이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의 역사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되었던 이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